오늘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의 메인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구절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동글뱅이라 하면 경상도 표준말이고 서울말로 하면 뭐죠?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난주 복습, 지난주에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자유로운 삶을 애초부터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 자유의 토대, 자유를 주시고자 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컨셉을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어떤 억압 이런 데 있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오늘 그 구절, 이 말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율법, 오늘 특히 우리가 지금 계속 넘어오는 게 뭡니까? 어떤 세상적인 것, 명예나 육체적인 이런 자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시는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바울이 가장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특히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자유됨을 잊어버리고 거짓 교사한테 썩어서 다시 죄의 멍에를 지려고 하니까 긋고 말리는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신학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죠? 옥중서신,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바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쓴 서신 아닙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특히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에 대해서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여기 뭐가 있었죠? 우상 제물 이런데 이거 먹고 말고 이런데 좌지우지되는 교회의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메인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 여기서 자유하라.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현대에도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생활 많이 하다 보면 이 자유, 해방 이런 거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뭔가 율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뭐 어떻게 하는 것들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생활 하는 것처럼 내가 잘 사는 것처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장 몇 개월을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고 먼저,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 어떤 죄의 노예에 되었던 어떤 비오스적인 세계가 주는 그 어떤 억압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 조회적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자유, 이게 테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중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그 조회라는 생명을 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살면서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더 자유를 누리고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3종 세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심플합니다. 지금처럼 뭐 신학이 더해지고 교리가 더해지고 뭐 여러 가지 더하고 장로의 법에다 감리교 법에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더하면서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뭐 많이 지식을 쌓아야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주심을 알고 그 두 가지를 알게 되는 믿음을 주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보내신 성령과 더불어 그냥 인생 사는 것, 이게 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원뿌리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먼저 저를 돌아봤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자유의 삶이 있었기에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심플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더 더할 것도 없고 더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뭘 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뭐 바치고 뭐 이런 어떤 doing,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being, 그 존재가 먼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제도고 절기고 율법 행함이고 신학이고 교육이고 철학이고 그리고 어떤 출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가장 궁극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처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더 이상 율법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 그 아래에 있지 않고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짜 신앙의 정수, 삶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오늘 제목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율법 위에 살아가기. 율법 위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바울이 율법을 지금 주구장창 갈라디아서 6장까지 계속 합니까? 율법 아래의 자유, 율법 아래에 가는 것을 벗어나는 것들은 이 율법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율법의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율법이 하는 역할은 가두는 것이다. 가두는 것이다. 가둠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죄란 걸 알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란 걸 알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떻게 테두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고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결과론을 도출해내죠. 그럼 이런 결과론을 도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죄죠. 정죄.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두어 놓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정죄를 하죠. 정죄를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를 허락합니다. 율법은 저주입니다. 율법은 저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이 율법 속에서 율법의 얽매인 어떤 그런 억압 속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는 거다. 여기에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아까 로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너희를 가두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데서 너희는 이제 억압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다. 왜? 당시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반대하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러면 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삶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율법 이런 자유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면 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바울이 답을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복음의 세 번째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라. 어떤 성경책에 있는 어떤 텍스트나 이런 데 갇혀서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 뭐 이런 것이 관계없다는 소리죠. 여러분, 성령과 관계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관계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삶이 정말 자유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라는 표현을 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성령이 인도하는 바에 되면 성령의 네가 이끌림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 안에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라는 말은 성령의 그 발자취를 네가 쫓아가서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면 네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고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은연중이라도 알고 또 많이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 맞지요. 저의 지금까지의 말에 여러분 지금 반론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반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 뭔가?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게 뭡니까? 그 목사님 맨날 와서 성령과 더불어 사세요! 합니다. 그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죠? 이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기본적인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신다면 말씀하시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교회를 통하여.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문제 아닐지 몰라도 저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저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동일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들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솔직히. 앞에서 제가 목사님이 말한 것들은, 제가 말한 것들은 여러분들 주구장창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얘기하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은 들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온 게 주의 도움받아 여기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여러분 음성을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나는 아직 안 들어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만약에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들리는 음성이 여러분 성령의 음성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사단이나 나의 어떤 내면의 또 다른 자가 얘기하는 그런 음성이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성령의 계획대로인가요? 아니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였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인생이 참 잘 굴러봤습니다. 이제 고백하시는 분은 오케이. 그대로 사시고, 앞으로도 그래 사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건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이 나이 이때 되도록 뭔가 불안하고 뭐가 아닌 것 같다면 여러분 이제는 생각할 타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 같다, 여기까지는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때때로 보면,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에 약해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까지가 복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음성에 대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면의 답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잘 사는 분은 노터치 괜찮지만, 저는 여러분 교회를 이제 출발해서 이제 몇 개월 되는 이 시점에서, 자, 그러면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이 뭐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뭐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글에 적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과 성령의 인도하심 음성 듣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정의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이 주워 듣고 설교 시간에 약간 들은 이런 것도 있지만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예가 있죠. 사무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 막 불러도 사무엘이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에 의해서 이끌어 나가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도 확인하고 우리 공동체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답을 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얘기만 나오면 뭔가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중에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것처럼 뭔가 성령 얘기만 나오면 뭔가 위험한 것 같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 잘못하다가 뭐 이상한 데로 빠지는 이 생각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점검해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 성령을 얘기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다. 아이,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정도 돼야 듣겠지요. 예? 나는 왜 하나님 저 인생에 뭐 들린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황평화 집사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황평화 집사님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질문도 드리면서, 여러분 나하고 관계없다, 목사님만 한테만 온다, 아니면 뭐 많은 교육을 받고 뭐 신학교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신다, 갈라디아 교회를 예를 들면 사도에게만 말한다, 교사들에게만 말한다, 이래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목사나 다른 사역자들이 내만 음성을 듣고 성도들은 음성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논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가스라이팅에 이용되기 가장 알맞은 포맷이죠. 어떤 집사님 어머님을 찾아온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이 교회 터를 바치라고 하셨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목사님은 들어서 그분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터 그 몇 억 되는 그걸 바쳤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그이가 안 바치면 네 지옥 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문은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직접 그 사람한테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협박범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분입니까? 네 이거 안 바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관계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앞으로 가스라이팅 당하기 딱 좋습니다. 이용당하기 정말 좋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누구한테나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성령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 영적 열등감 느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랄랄랄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것도 없고 뭐 방언 좀 주보세요. 하나님 뭔가 은사가 나타나야 목회를 하지요. 이렇게 내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뭐 병고침도 좀 일어나고 이래야지 좀 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동안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령 얘기만 나오면 영적 열등감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최전도사님이 무조건 이긴다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차 안에서 노트를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줬다 이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일어나서 팍 받아 적어서 그걸로 자기가 설교를 했다. 그 말 들으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왜 저한테는 꿈에도 안 나타나고 저는 하나님 꿈에도 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잡니다 하면 맨날 악몽에만 시달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다 말하는 것 같은데 내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셔, 은사 안 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좌절감, 영적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 많죠. 하나만 확인합시다. 근데 은사, 이렇게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안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런 걸로 못 채워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덜 성숙한 사람들한테는 기적도 보여주고 막 방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게 하고 하여튼 성령 얘기만 하면 영적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만 받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 많은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목사님들. 왜? 자기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 교회사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한다, 병고침이 없다 주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고치고 영적인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 중에 성경 이신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신론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지구를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건 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멀리서 이제 구경만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논리가 있는데 그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성경 이신론인 자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절대 말씀하실 수 없다. 이래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신앙만 팝니다. 막 지식만 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그냥 맞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속으로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마음을 오늘 버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성령의 직통 계시. 성령님이 나를 동굴로 부르시든지 어디 불러서 우와 막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시고 뭐 그러시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몬타누스 이단이라고.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의 사제였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의 직통 계시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듣거라 해서 내가 받았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2명의 여사제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직통 계시를 제가 저번에 이단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직접 계시를 받아서 성경 위에 그 계시가 더 중요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음성 듣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현대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모든 이단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 여기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 여러분들 막 정죄하는 사람들 있죠. 목사도 있고 옛날에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우리의 인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거 포함해서 이 모든 게 사실은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샤머니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성령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뭐 무당 비슷하게, 예? 여러분 성령 대신 무당이나 뭐 주술가 이름 넣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성령이 직접 직통으로 계시는 안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세미한 음성 그리고 여러분 내면 속에 생각 속에서 왜? 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조회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해서 이 구절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 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비오스적인 어떤 종교관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 속에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상상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 없어 하고 뭐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 인생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내면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긴가민가 해서 그렇지. 그리고 성령, 아까 샤머니즘적인 얘기 했는데 샤머니즘적이고 이런 성령에 갇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외적인 사역, 내적인 사역이 있다는 것을 도외시한 채 뭐 성령 얘기만 하면 여러분 외적인 성령 얘기만 합니다.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받고 이런 거 해보시면 여러분 이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게 태반입니다. 우리 일본에 와서 맨 처음에 느껴서 성령 이런 성령 체험 세미나 성령 기도원 이런 거 많아서 신문에 보면 그 광고 하도 많고 제가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더 많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성령이 인격적이다 이런 거 떠나서 성령은 병 고치고 능력을 발휘하고 에너지고 이런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을 치부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목사님들은 그래 설교 안 했거든요. 그래 설교 안 했는데 그런 거 바랍니다. 이적 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거지 이적이 전부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적을 안 부릴 때 제자들 다 떠나가고 여러분 또 따라다니던 사람들 떠나가는 거 마태복음에 묘사되어 있잖아요.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런 게 더 주가 되는 그걸 신앙이라 생각하고 그게 성령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 내적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모르기 때문에 마음도 힘들어질 때도 있고 잘못 갈 때도 많고 이상한 기독교로 만들 때 너무나 많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내적인 사역만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 행함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적인 사역 하실 때는 외적인 사역으로 풀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는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양극단에 있는 게 위험한 거지 여러분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점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겁니다. 또 이래 얘기하면 여러분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성령께서 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얘기 옷 이거 살까요? 이거 살까요까지 성령에 묻고 그런 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걸로 알고 결국 또 마음에 와서 이러는데 하나님이 네 사주를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꼰대 아닙니다. 다 간섭하시려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지 왜 우리처럼 답답한 사람들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교제에 있고 관계에 있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가 성령이 무엇인가? 저번에 잠시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점검해 나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 듣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음성 듣는 게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건지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은 여러분 실전입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적용된 하나님의 음성 듣기나 인도하심이 나의 경우는 이렇더라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드러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실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오늘 여기까지 지식으로 밖에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뒤로부터는 여러분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지금까지 그래 사셨겠지만 여러분 기도, 말씀, 교회,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면밀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는 이렇게 말고 정말 한번 해서 제대로 된 지식과 이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리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내년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시 마가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직접 교제하시고 직접 배우시고 직접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누구에게나, 윌리엄 집사님에게도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용태 장로님에게도 말씀하시고,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경이 있었으면 교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주다 딱 만났고 그러면 노예더라도 그 다음부터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 필요가 있다. 성령의 외적인 내적인 사역이 뭐고 그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질 때 그 성령의 외적 내적 사역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성령님이 이런 성령님이시구나 아시기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공동체에 오셔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렇더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한테 말씀이 없으실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관계. 이렇게 관계를 맺어 나가며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고 이런 겁니다. 억지로 율법 생활하고 믿음을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11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체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과 동행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가지고 인생을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가실 때 장로님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많은 체험하시고 또 간증거리 있으면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많이 부르는 십자가 그 사랑 찬양을 제가 택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1절 보면 여러분 성령의 내적 사역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적 사역은 우리 비오스적인 그 인생이 가진 모습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굳어지고 육체의 일을 줬고 이것들 성령께서 이렇게 제어하시면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2절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도 하고 우리 모든 생이 하나님의 사역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같이 비즈니스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같이 가정에 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같이 사회에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나의 삶을 기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 나에게 새 일 행하실 주님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며 널 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나 같은 거에게 말씀하시겠나?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떤 열등감,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피상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니까는 믿음으로 사는 건 맞겠지, 이래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실존적으로 깨닫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목사나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이미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괜찮고, 여러분, 성령님 아직 성령과 더불어 산다는 느낌, 체험,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다시 한번 성령님한테 하나님 이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여러분 교제하는 게 뭔지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못 배웁니다.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오심아가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하면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 1년을 아직 1년 안 됐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음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들려주신 최근의 음성은 여러분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태양이라서 우리를 항상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햇빛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렸을 때 하나님한테 실망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여러분, 저의 상태는 빛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처럼 거기 계시구나.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이 있으셔서 여러분 신앙하는 재미가 여기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시시각각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나가기 원하는, 그 성령을 체험하기 원하는, 그 체험을 사모하는, 성령님을 더 알아가고 더 배우기를 원하며 느끼기를 원하는 우리 오심아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